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올해 올림픽이 어렵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종목들이 열심으로 선전해 줬지만 그래도 가장 또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종목을 치자면 여자 배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지금도 여자 배구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안에 일어나는 잡음 역시도 굉장히 빠른 소문을 타게 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사건 속에서 한 소속팀의 한 프로팀의 한 선수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선수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뉴스거리가 되고 굉장히 또 사회에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그 소속팀의 선수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속팀의 선수가 한 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선수가 한 말은 뭐냐면 그 선수가 옳다 그러다의 말이 아니라 선수는 프로는 프로다워야 된다. 선수는 선수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모든 국민들에게 큰 이렇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나 어느 소속 기관이나 항상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고 굉장히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갖고 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어떤 적용되는 룰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의 성원들을 이루어가는 요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졸업여행을 이제 초등부가 그래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졸업여행이라는 것을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함께 간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오셔서 저희들 굉장히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큰 힘이 되었는데 저녁에 이제 잠깐 나눔을 갖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했지만 내가 이럴 정체성이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내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가벼운 시간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것을 다시금 돌아본다 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우리 모두가 큰 은혜들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거기 남편이 어디를 가든 그 가정에서 또 그 사모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가정의 아내가 거기서 정체성을 든든히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든든히 서고 이러한 가정이 또한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교회가 또한 정체성을 굳건히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속한 나라들의 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속한 개인의 작은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와 국가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잘 살고 부강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나라, 강한 나라는 바로 국민 전체가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다운 삶을 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 정체성답게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고 거기서 강건하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정체성다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너희들의 삶 하나하나, 신자다운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지를 보라 라는 말로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그 정체성 속에서 건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대로 선한 일을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사람, 자기의 핍박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보이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 내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복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깡그리 잊어먹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정사를 보시면 왕정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닥쳐오면 이들은 이내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이내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며 이내 신자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쫓게 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내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신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냥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지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신자의 정체성은 또한 신자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까지 오늘 베드로와 이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또한 영원히 보존케 할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신자는 신자다움을 삶을 살 수 있고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신자가 신자의 정체성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체성이 생긴 것이요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 정체성다운 삶을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죄를 범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속이라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하듯이 이미 시편 우리가 14편이나 이 시편 14편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내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무서운 선언을 구약과 신약 속에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은 전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과 불의를 두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에게 베푸실 것은 심판밖에는, 멸망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도, 감히 천사들도 생각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 이런 개념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신기한, 너무나도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되지요? 이런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만났을 때, 이제 부부로서 연을 맺을 때에, 야, 이 사람에게 평생을 걸어도 되겠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야, 내 모든 걸 주고 싶다. 라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어서 아마 결혼을 하시고 평생 살기로 아마 그렇게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더 인간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부로서의 연을 맺을 때보다 더 어떤 대속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가 되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내가 대신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차에 보시면 뒤에 항상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사고가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고귀한 그런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선한 것이 없는 인간에게,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게서 어떻게 이런 마음과 충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고 모든 것이 굴절되고 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잔재들이 그들 안에 조금씩 남아있고 일반 은총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러한 사랑을 느낀다 한들 내가 대신해서 내 자식의 허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슬픔과 비참함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그 고귀함을 사용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해야 될 대상은 죄가 반드시 없고 죄 없는 의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할 의인으로서 예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시대 때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800년이 거의 지난 후에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었던 대속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방법은 어떠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방법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26절,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 27, 2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면서 윗절에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 때에 이루어진 짐승 희생 제사, 대속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에 짐승을 대신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몇 번을 드렸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단번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비교하는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속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진 제사의 제물이 얼만큼이었을까요? 그 쏟은 피의 양이 얼만큼이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짐승의 그 희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하등 가치가 없다, 죽어 마땅하다 할 자들 때문에 바로 그 수많은 짐승의 희생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얼마만큼이나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의 정체성이 생겼으며 너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있고 그 토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베드로 사도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죽음은 그냥 끝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해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 박혀서 그냥 죽어버리고 파멸되고 묻혀버린 죽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너희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바로 살아남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는 놀라운 사실까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푸셨습니까? 베푸시기를 아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 내가 진짜 복되구나, 야, 내가 정말 교회 다니기를, 하나님 믿기를, 예수님 믿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때가 어느 때이십니까? 병이 나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잘 풀리셨을 때입니까? 어떤 환난이 넘어갔을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든 환난이 닥쳐올 때든 죽음의 위기에서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믿어가지고 권능과 능력들을 또한 많이 체험하고 행사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게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특히 물 위를 걷는 경험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폼이 납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귀신도 쩔쩔매지 않냐? 병든 자도 고치지 않냐?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데 있다 라고 엄마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70인의 제자를 또 동일하게 파송하시면서 동일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귀신들도 떨고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막 와서 자랑하고 막 들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깐 주어진 그 권능,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근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너 이제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12제자, 특별히 베드로와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비탄했던 것, 그건 다 비슷합니다. 죄의 경중,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지요. 똑같이 다 나쁜 자식들이고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뻔뻔한 모습이어도, 어떠한 배신을 했어도, 어떠한 저주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지금 이 스와이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너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큰 변화를 겪는 것을, 이제 큰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사도 바울의 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율법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결국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 앞으로 어떤 길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평탄대로가 일어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것은 불길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속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쉽사리 평탄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직을 이제 수행할 것에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자기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알지만 그것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의 가장 비참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던 데 있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나가보니 뭔가 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가 어찌 보면 저는 이들의 가장 비참할 때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속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때 중에 한 군데를 뽑으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 생활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역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가장 큰 힘듦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가장 큰 힘듦은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힘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이면서도 애굽의 속박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갈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망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그들을 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나올 힘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구원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환희에 찼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만나를 내렸을 때, 메추라를 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레위기 9장 4절에서 성막이 다 이제 완성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예배를 드린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신자들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이외에 또한 70인의 장로들 위에 택한 사람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신자의 가장 강한 복이고 신자들의 능력이고 신자들의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내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 오늘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질까?
아니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아이고 예배할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다면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랑의 극치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지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오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대속의 피로, 그 고귀한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복된가를 확인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